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 위대한 곡이 진행이 될 때 환자로서 뒤쪽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맡은 지휘자는 정말 이 음악을 잘 소화해서 놀랍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날 때 수많은 청중들이 너무 감격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정지시키면서 뒤쪽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들려 하이든이 앉아있는 발코니를 향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던졌습니다.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35세에 왕에 올라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였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의 때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하여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 결혼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게다가 불의한 가문과의 결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도 그만 세상적 논리에 빠져 아합 왕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강성함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 곧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한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아람을 함께 공격하자는 아합 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그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말을 무시하고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로 대피하였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구해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평안하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하지도 승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일이 조금 잘 풀린다고 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종종 평안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욕심을 내며 세상적 방법을 쫓아 나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이전에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예배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세상 일에 욕심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 논리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룬 일들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래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는 불의한 왕 아합 왕과 연합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여 아합 왕은 죽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쳐 나왔고, 남유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새로운 적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공격해 들어온 군대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에 패하여 국력이 약해지다 그 기회를 틈타 남북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물론 아예 남유다마저 정복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방 연합군은 남유다 군대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고, 이에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려 하였던 북이스라엘은 왕을 잃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처지에 있게 되었고, 그 또한 많은 병력을 잃고 약해진 가운데 이방 연합 군대를 맞이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그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방 연합 군대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에게는 지금 다시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겨우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을 이어갑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는 그의 얼굴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라는 말은 여호사밧의 단호한 결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였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다. 그러니까 그는 큰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를 합니다. 금식은 큰 슬픔이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을 기대할 때 주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금식을 통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한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먼저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을 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어기고 더욱 자기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니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전화가 있고 또 지옥에도 전화가 있어서 좌석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66-3927이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12-1111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권수 39와 신약 성경의 권수인 27을 합한 66이 천국의 국번이 되고 3구와 27이 그 고유 번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고라는 인류의식 등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합쳐져서 12-111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천국의 전화번호보다는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좌석 예약자들이 천국의 좌석 예약자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천국 좌석을 예약하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지옥 좌석을 예약하려면 자기가 최고라는 주장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당연히 천국 좌석 예약은 어렵고 지옥 좌석 예약은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일은 망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허락하신 고난의 때에 나 자신만 찾고 있으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어리석게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여호사밧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 불의한 왕 아합과 연합하고 또 아람을 공격하는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감사와 함께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들려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해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향한 순종의 요구는 내 대적들에게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첫 번째 응답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땐 정말로 기뻤을 것이지만 이 두 번째 응답은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연합군이 수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게 환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고 힘을 얻었다가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얻고 힘을 얻어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금방 그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쏙 들어가고 현실의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염려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과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여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를 보십시오.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깨를 덮으니 어찌 당신 같은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들이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니까 그렇죠. 이발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멋진 신사로 만들어 줄 텐데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린 것은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전쟁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야하시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받기 전에,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감사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감사를 올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나아진 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하는 감사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시기만 하면 종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곤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게 합니다. 싸우러 가는데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라 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셔서 싸울 군대를 제일 앞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를 제일 앞에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방 나라 연합군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적군은 서로 치고받고 싸움으로써 자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